이 영상을 만들면서 사진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과 1년 동안 6개월 많은 일들을 하고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참 많이 성장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참 예쁘게 예배하는 아이들로 자랐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아이들의 기쁜 모습 뒤에 어떤 모습이 그려졌냐면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이 그려져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좀 울컥하는 마음들이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열심히 수고하시냐면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재밌고 즐겁게 알려줄 수 있을까 하면서 청년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새벽이나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시는 선생님들, 또 바쁜 일정 속에서도 힘들지만 시간을 내어서 토요일 준비 모임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주일에 열심을 다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또 어떤 선생님도 계시냐면요, 분명 체력적으로 지치고 힘드실 것 같은데도 나는 우리 아이들 얼굴을 보기만 해도 정말 기뻐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힐링이 되는 시간을 가져요 라고 고백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제가 그 선생님들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런 은혜를 받고 또 기쁨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가장 반복적으로 듣던 목사님 말씀이 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요, 저희 필리핀 선교 동영상에 나왔던 목사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 아이가 계속 이거 또 볼래 이렇게 해서 그 영상을 계속 들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사명에 충실했음을, 이러면서 저희 아이도 계속 그 말씀을 들으니까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더 와닿았냐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지만 그 호칭이 누군가에게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라고 해서, 이거 목사님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라고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제자처럼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고민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선생님들 자랑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눈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한 핍박이 극에 달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큰 박해를 받아서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갇힌 성도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이 어떠했냐면,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면서 악을 행한다고 비방을 받기도 하였고, 또 3장 16절 말씀에 보니 선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뺏기기도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또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신앙이 약해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미래를 또 기업을 약속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소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 아이들이 읽은 본문 4장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의 많은 시련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며 그 내용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잘 따라하거든요.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삶을 삽시다. 자, 함께 해볼게요. 시작.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의미대로 설명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뉴스를 보거나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말세다 말세. 그렇죠?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야기하듯 혼미하고 어지러운 세상, 그리고 남들이 하는데 안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낙오될 것 같아서 그게 선인지 악인지 구별조차 안 하고 따라가는 시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남들이 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제가 영화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이 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시대가 나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바로 허영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굉장히 화려한 것들로, 그리고 모든 필요와 사람들의 즐거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향해 간다고 하는 크리스천에게 자신과 함께 그 화려한 삶을 따라가지 않는 것,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며 베드로전서 말씀을 인용하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며 그들을 가두어 버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바로 허영의 도시와 같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졸지 말고 깨어서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기도하여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졸음이 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게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찾아볼게요. 4장 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뽑는다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끝없는 무한한 사랑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사랑,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지적으로 결단하여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될까요? 왜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8절 읽은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죄를 덮는다는 부분에서 누가 생각나시나요? 전 이 본문 읽으면서 가장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의지적으로 뜨겁게 사랑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처럼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대접이라는 단어를 제가 주석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이 사랑의 대접의 의미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하는 필로스와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세노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즉 문자적으로 본다면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대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당시 상황과 연관시켜 볼 때 고난과 핍박으로 여기저기 소아시아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자리를 내어주는 것,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대접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본다면 그 나그네가 누구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일까요? 가족일까요? 내 아이일까요? 내 부모님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아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람, 누군지도 가리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는 삶, 구체적으로 사랑이 표현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또 이제 은사와 관련하여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은사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개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무엇같이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셨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각각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통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마지막이니까요.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부인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말을 할 때 하나님처럼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연약했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어느 순간 지치기도 하고 어느 순간 내가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며 교만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합니다.
허물 많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듯이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첫째,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둘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셋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로 서로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